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으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열 때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참으로 놀라운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순간 세마포에 찍힌 이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은 지난번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빛과 생명이 그대로 이 세마포에 찍힌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정체가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빛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빛이었기 때문에 세마포에 스캔, 복사가 돼서 찍혀진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빛과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이젠 모든 것이 끝났고 자기네들이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으니까. 심장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려온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꿰뚫었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심장에서 물이 섞인 피가 나오면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뜻하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죽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부에까지 가서
원수 마귀를 그 권세를 쳐 없애시고 그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슬에 맡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 생명 속에 내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새벽에 대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무신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시체로 누워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그의 생명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옛날 아담의 동생이란 뜻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한 그것을 예수님도 내포하고 대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떠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버리고 대신 마귀를 추종하여 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에게선 단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나토스,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어지고 대신 마귀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밑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지고 대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 그에게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지옥 가고 착한 짓을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이지,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은 내포적 대표자 원리로서 아담이 혼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원죄와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포적 대표자로 부활을 하시는데 바로 그 내포는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옵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내포하시는 것이에요. 다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택한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택한 백성이옵시다. 그 택한 백성만을 선택하여 내포하시고 원수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부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권세는 여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슬을 깨시며 그 권세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인자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을 만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택한 백성 제자들에게만 만나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땐 야단을 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택한 백성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정신 나갔다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절날 새벽에 정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다고도 그랬고 또 우리 가운데는 여자 제자도 직접 친히 만난 여자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여전히 자기네 고향 엠마오로 갔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뒤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저희들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고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도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딱 한 사람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바로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썩지 말라는 방부제 향을 발라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계속 발라야 미라가 돼요. 방부제를 발라드리려고 가는데 이들은 아주 무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돌을 석회암을 파서 만든 최고급 무덤이에요. 그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네 가족의 무덤을 만들려고 만들어서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무덤을 한번 만들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은 건조해서 그 시체가 이렇게 미라가 돼 말라요. 그 낭주 오래되면 이제 백골이 되지. 그대로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무모함은 그 돌문을 남자 장성이 한 4명이 붙어야 굴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무덤이 유대에는 그 보존되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두껍고 돌이. 이렇게 두꺼운 돌이 둥그런데 커요.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무덤을 문을 이렇게 굴려서 문을 여는데 여자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은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군인이 지키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허락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무모함으로 이 새벽 미명에 바로 이 시간쯤 됐을 때 무덤을 올라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어 오신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인데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며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랑이 비상식이거든. 바로 이 비상식적인 이 사랑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전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천사가 문에 닫혀있는 돌문을 굴려내버리고 그 돌 위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죽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뇌물을 먹고 무슨 유언부여를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뇌물을 받고는 반대로 증언을 했어요. 이때나 그때나. 참 나쁜 놈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역시 돈이에요. 하나님도 부인하는 능력이 바로 돈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사모함과 믿음 때문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미국엔 이 새벽 예배 없어요. 미국에는 한인교회도 이 새벽 예배 없어요. 그냥 이따 예배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드려요. 귀찮고 힘드는 거는 안 해요, 다. 모르지 한국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그런데 그 정도가 힘들다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자고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자 원리로 부활하시는 순간은 이미 그분이 죽으신 뒤에 하신 일, 곧 원수의 각 사람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속에 내포하시고 부활하실 때 대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안 하고도 그냥 주님을 영접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부활을 하지 않아도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부활절이 되면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도 그래. 이항구 장로님 아까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만 나쁘진 않지. 그런데 그런 말 따위가 주님이 부활하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은 더러운 짓이야. 옛날엔 형편없이 살았는데 부활신앙을 가져갖고 이젠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더 새롭게 살자. 거지 같은 소리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낮고 거지 같고 좀스러운 그런 정도의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꺼집어내는 일이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후려갈기시고 그 사슬을 끊으시고
당신 생명 속에 포함시키신 일이에요. 그리고 대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지진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그렇습니까? 땅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 보고 마치겠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2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분리됐어요. 육체가 이제 시체가 됐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뭐예요? 지진이지 뭐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을 사망을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아직 부활은 하지 않았어요. 사망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이죠, 이것은 물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저희들이 무덤에 나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뜻은 사람들이 그가 누군 줄 인식하게 됐다는 것으로서 구약의 성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말로 페인트 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생명 자체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웃기는 짓이야. 생명을 갖고, 생명은요, 생명에 관한 논문이 없어요. 생명은 그냥 생명일 뿐이에요. 더 이상 증명할 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부활 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진 건 사망 권세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 후에나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옷이다. 여러분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것이로서 조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 여러 번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다. 여러분은 살아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이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일부러 말을 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야. 부활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알면서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예배.
요즘은 이제 새벽 예배, 연합 예배도 안 드리는 건지 어떠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형 버스 우리 옛날에 샀었어요. 대형 버스 타고 그러고 새벽 예배 여의도 가곤 그랬지, 여러분. 기억나죠? 네. 근데 맨날 해마다 가면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라는 연병을 너무 소리나 하고.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부활절 지나면 우리가 훨씬 윤리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뭐요? 착한 짓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데? 그 쓸데없는 말장난들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하게 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 때 설교를 합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곧 전혀 새로워졌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식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으로 더 나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이 있으므로 우린 육체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순수하고 근본적인 복음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넘쳐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축복 속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옵시다. 여러분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찾아갔다 놀라고 기뻐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이 되었던 여자 제자들과 베드로들이 아닌 여러분은 이미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감사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손을 모읍시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병들 많이 낫잖아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당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더니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옵시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로 그분을 부릅니다.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하면서 저를 고쳐달라고, 그 병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귀신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신앙과 그 실감나는 고백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내 주님 고맙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